민수기 33장 전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절에서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 야간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알몬디블라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박상필 목사님 나와주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를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옆사람, 우리 뒷사람 같이 축복하면서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따뜻하게 한번 꽉 안아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는 걸 여러분 막 이렇게 들으니까, 뒤에서 들으니까 제가 막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막 발음 틀릴까봐 되게 혀에 힘주시고, 집으로 다 따와봐, 막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씹어 먹듯이 그렇게 발음을 하시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혼자서 읽으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그럴 때는 더 이렇게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많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물론 이렇게 절절히 이렇게 좀 짧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출애굽의 모든 어떤 내용의 요약이고요. 민수기서 지금 벌써 33장인데 이제 36장이면 마지막이 끝나거든요. 민수기서의 어떤 요약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고 있어요. 이 긴 말씀이. 제가 좀 코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코를 풀고 온 지금 목소리 상태가 이래요. 좀 코 좀 풀으시지 그러지 마시고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긴 여정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긴 여정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 때문이죠.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 순리대로 쭉 갔다면 15일이면 갔을 그 길을 몇 년이요? 40년. 40년 동안 헤매는데, 방황을 하는데, 이 정도, 40년이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정도의 거리가 된 거죠. 이 13장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의 여정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15일에 라암삿에서 출발해서 이 4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모압 평지까지 이뤄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전이 이 모압 평지인 거죠. 그곳까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딱 40곳, 40년 헤매는데 40곳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하는 보면 이제 방황 기간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방황하는 이후에 37절 호르산까지 19곳의 진을 치게 되고, 호르산에서 또 모압 평지까지 8곳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또 홍해를 건널 때부터 불평하죠.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제 어떡할 거냐고, 우리 다 죽일 거냐고, 이를 바득바득 또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됐죠. 근데 사실은 어떤 분은 그 전부터 불평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발했는데 한 열흘 늦게 출발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면서 갔대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광고를 잘못 들어서 늦게 왔다고.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불평으로 시작된 거예요. 홍해를 이렇게 마주하면서부터 막 그 불평이 계속된 그 불평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평하다가 엘림이라는 데를 만났는데, 여기는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림에는 위로를 받아요. 거기서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는 듯이 이런 걸 상세히 기록하면서, 다른 데는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마라를 지나서 비하이롯을 지나서 막 지나가는데, 중요한 몇몇 장소, 자기들이 좋았던 장소 막 이런 데서는 거기에는 샘물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개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의 간 사람이 좋을 때는 막 좋아하다가 마라는 썼고, 이렇게 어디서는 막 매출하기 때문에 막 욕심을 내다가 막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막 이렇게 막 정말 들쭉날쭉한 그 인간의 성품이 쭉 드러나죠. 그 너무 불평 때문에 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 40년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에 그들이 70주와 샘물 12개가 있는 그 좋은 곳에도 있었지만, 또 리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요. 또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는 매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하세롯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또 모세를 비방하죠. 모세를 대적해요. 이 믿었던 두 사람이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렇게 쭉 이야기들이 진행되다가 이제 37절에 보니까 가데스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해서 모세가 분노하여 모세 자신도 범죄한 곳이 나오고요. 이곳에서 이제 반석을 2번 치게 되고, 그리고 호르산에서 아론도 죽게 되는,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칠 때는 놋뱀이 그곳에 또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이제 대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 그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람들이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곳이 또 있고요. 살모나이고요. 또 느보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 광야 땅을 왜 헤맵니까? 왜 이렇게 헤매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곳들을 이렇게 수많은 이동을 합니까? 불평의 말 때문인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그들이 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입 때문에 발이 고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38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는데,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 말이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해서 40년을 헤매게 만드는 거죠. 15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그 땅에 죄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 죄 때문에 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처럼 고생함을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 또는 실물 교육, 살아있는 증거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서의 말씀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며 불평하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처럼 된다, 우리처럼 살지 않으려면 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많은 성도라고 하지만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데, 그런데도 또 완성된 말씀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서, 충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인생의 무너짐들, 또 허탄한 삶들을 사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때인데요, 그렇죠? 준비해야 할 때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할 때고,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할 이때마저도 우리가 이 땅의 욕심과 야망과 돈을 버는 일에 자기 인생을 소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불순종하면 괜한 고생을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런 어떤 말씀을 볼 때 정말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참된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차피 하루하루를 소모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주님께로 가까워가는 날이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나는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방황하고 돌아다녀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헛된 생을 보내게 되고, 막 그냥 방황하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 방황하면서 어땠을까요? 다리는 좀 튼튼해졌을지 몰라요. 배에 지방은 좀 빠졌겠죠. 근데 그 시간들 38년, 40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 모든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사명을 빨리 이루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거의 뭐 다리 운동만 40년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빨리 들어가서 쓰임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들을 보면,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또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주님의 품에 퍽 안겨서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확 드려버리는 거. 그러면 참 삶이 편하고 정말 이렇게 걱정이 없고, 그리고 인생에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돌아가는 일이 없는데, 주님과 40년째 줄다리기, 숨바꼭질 이런 거 빨리 하나님께 그냥 푹 안겨버리고 붙잡혀서 쓰임 받으면 그 인생이 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데, 정말
천국은 가고 싶고 주님은 믿고는 싶고 지옥은 가기 싫은데 그 지옥과 천국의 그 중간 사이에서 너무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게 고생할 것 같고, 그죠? 막 어디 선교사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너를 이렇게 거기로 보내겠다, 막 이러실 것 같아 부담스럽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지옥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거. 그 중간에서 막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숨막꼭질, 주님께 보일 만한 위치에는 있지만 잡힐 거리는 있지 않는,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긴장 속에서 하는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만 주님께 퍽 나를 못 드리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나는 우리 인생은 나의 인생은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이 정말 빛나고 내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은 진리와 참된 길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가는 데 있는 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명의 삶을 외면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기껏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얻어놓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다 얻어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외면한 채 그냥 땅바닥에 있는 것 주우러 다니는 그런 수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정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경험도 없는 나를 장관으로, 장관, 너는 뭐 어느 부서의 장관이야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장관인데 매일 구걸하러 다녀요. 장관인데 막 그 역전 앞에서 이렇게 막 바구니 하나 놓고 거기 앉아 있어요. 그게 장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장관의 업무가 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막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정말 한 나라의 장관 된 것보다 더 귀한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세상껏 쫓아가고, 그런데 세상껏 염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보다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관리하겠다고, 하나님은 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은 좀 제가 이렇게 마지막 날 오셨을 때, 또는 제가 죽어서 주님 가셨을 때만 아는 척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사는 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을 버려두고 이 중요한 걸 받았는데 헛된 일에, 또는 이미 좋은 직분을 받았는데 구걸하며 사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확장되며 또 우리 이웃들 또는 우리 주변의 어린 신자들이 얼마나 유익을 얻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정말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내 방향이 정말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 방향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오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헤매며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는 인생은 혹시 아닌지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예배를 설교를 마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 해가 벌써 3월 달이고요. 3월 달에 딱 절반에 와 있어요. 아니죠. 31일까지 있으니까 절반은 아니네요. 아무튼 15일이에요. 오늘이 3월 15일인데 이 시간까지 우리가 2017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맞이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면서 내 인생을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잘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바로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50절에서 56절을 보면 50절에서 56절을 보면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그들이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 5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53절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원주민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이런 산당들을 다 깨뜨리고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가득한 죄악, 그 땅에 가득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완악한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남의 땅 뺏어서 이스라엘 예쁘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득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의 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이는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죠. 예, 다른 어떤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너무 잔인하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게 너무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정복전쟁, 땅을 빼앗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또 이 본문을 알고 있는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이런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반절의 순종만 해요. 반절의 순종. 절반의 순종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이죠. 아무 말 하지 말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면서 소리를 질러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다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하다. 그리고 돌면서도 우리 뭐 하는 짓이지? 할 만한데 아무도 찍소리 내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시대의 그 백성들만큼, 그때의 군사들만큼 정말 훌륭한 최고의 어떤 그런 신앙의 인물들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고의 신앙의 수준을 견지했던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순종해요. 잘 순종해줘.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동쪽 땅, 이 동쪽 땅, 서쪽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큰 전쟁을 끝나고 각 이 지파별로의 나누어진 땅에서 이루어야 할 작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합니다. 거기에는 산성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거인. 산성 위에 거인이 섰으니 얼마나 커 보일까요? 엄청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렇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포기하고. 이게 지금 절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거죠. 사사기 때부터는 완전히 암흑을 헤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년 방황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좀 잘하는 듯 하더니 웬걸요. 그 한심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반절의 순종, 절반의 순종만 하다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놓지 못했던 그 쾌락의 줄, 풍성의 줄, 그런 어떤 욕심의 줄, 이방 신을 통해서도 풍성하기만 하면 된다. 더 어떤 자기들에게 곡식들이 많아지고 자기의 소산물이 많아지고 양들이 새끼를 더 많이 나고 그런 일에 이방 신들이 도와준다면 그것도 섬길 만하다. 이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쭉 살다가 그들이 놓지 못한 줄에 결국 그들이 포박당하여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절반의 순종은 결국 그것은 절반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인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뒷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반의 순종은 패배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패배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그곳에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았으면 이 믿음을 끝까지 견제해야지, 끝까지 붙잡아야지, 어느 순간 난 처음엔 믿었는데 나중에는 긴가민가 하고 흐려져 버리고 또는 착각하거나 바꿔버리거나 뭔가 이렇게 타협하게 되면 그건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견제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승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끝까지 그 순종을 견제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죄악을 완전히 몰아내고 결별을 선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바쁘십니까?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다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두 번째 기회를 맞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기회에 순종할지 아니할지는 그들이 선택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죄되는 것을 끊을지 끊지 않을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에게 손해이고 고생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또 내게 유익되는 대로 잠깐 이쪽으로 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손해예요. 사실은 그 길이 더 고생하는 길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여정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결코 부담이나 짐을 지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명령들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두 번째 기회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비참한 역사의 종말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또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삶의 온전한 방향을 깨닫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된 승리의 전략임을 봅니다. 또한 무엇보다 각자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있어야 건강한 성도로 살 수 있음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이 없는 성도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좀 이상한 어떤 그런 증상에 시달리게 돼요. 영적 전투가 없어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잘 몰라서 교회에 왔는데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에 왔는데 누가 하는 게 좀 이렇게 내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인 줄 알고 막 공격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불평거리가 생기고 불만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든 사람에게 향한 것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물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물 때문에 힘들고 길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기도를 안 하고 불평을 하냐고요. 길이 너무 험하면 하나님이 좀 아스팔트를 깔아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못 내실까요? 또는 광야의 길을 안 내시더라도 그 광야의 길을 힘있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불평, 부서에서든 전도에서든 또 여러 사역팀에서 봉사하며 섬기면서든 여러 가지 다양한 불평, 사람에 대해서든 지도자에 대해서든 하여튼 뭐에 대해서든 불평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불평 없는 그런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불평이 올 때마다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 사람을 또는 나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만 했다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만 산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도의 현장에서 수많은 승리들을 경험하며 저는 매너리즘입니다. 저는 너무 지쳤어요. 올해만 할 거예요. 올해만. 이런 말은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말 싹 없어요. 불평을 기도로만 바꾸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광고 비슷한 말 좀 하려고 해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이게 양육도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막 여는데 여러분 이게 누가 하겠지. 이거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겠지. 이런 건 권사님들만 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영적 전투의 현장 평생 못 찾습니다. 내가 해도 되나? 나도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도전하시고요. 접근하시고 그렇게 시도하세요. 그래서 같이 4층 청소든지 경로대학 교사도 좋고요. 교육부서의 교사도 좋고요.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성경통독반, 전도팀, 중부기도회, 또 안내팀, 찬양대 수많은 봉사의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사역 속에서 이런저런 일하면서 부대끼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힘든데 이런 것도 경험을 하셔야죠. 그래야 기도거리가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고 어린 영혼도 건져내고. 그래서 여러분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같은 그런 거 또 성경통독반 같은 경우도 와서 배우기도 하지만 배우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 조장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영적 전투에 정말 치열한 가장 최전선입니다. 조장 같은 거, 목자 같은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다뤄봐야 돼요. 얼마나 악한지, 어찌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사람을 그래야 기도가 막 정말 탄식 어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과 함께 공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하나님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정말 기쁨도 얻고 보람, 그게 신앙생활하는 정말 최대의 희열. 이거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뽕 맞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뽕 맞은 것 같다. 제가 이게 중고등부 사역, 청소년 사역 할 때 수련회 같은 데 애들 데려가서 애들이 변화되고 막 뛰며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게 저는 막 정말 무슨 마약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붕 뜨는 것 같고 그 기분이 막 한 달, 2달 가요. 그래서 막 다시 막 힘든데도 아이들 만나고 사역하고 막 잘 안 되는 맨땅에 헤드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기쁨 때문에 잊지 못하고 사람 바뀌는 그 재미에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목자들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도 다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서 사역자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거든요. 사람 변화되는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동참하시고 또 섬겨보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또 관계의 개선 또 신앙의 어떤 성숙, 인격의 성숙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섬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도전하면 꼭 도전 받는 사람만 받아서 한 사람이 한 3개, 4개 해요. 한 5개도 하는 분 계세요. 막 걸쳐 있어. 그런 분들만 하시지 마시고 없는 분들 저는 도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영적 전투 현장이 없다고 느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꼭 하나씩 딱 맡으셔서 기도의 현장이든지 그리고 어떤 섬김의 현장이든지 하나 이상은 꼭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귀한 일에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한 지금 이미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많은 지도자들 불평과 반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번 주 우리 토요일부터 지금 여기 현수막 걸려 있는데요. 3번의 모임으로 진행되는 봄맞이 온가족 토요 새벽기도에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의 지혜와 힘을 얻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같이 모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열린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새벽기도 나오라는구나, 부담이다, 이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 또 아직 내 영적 전투의 현장을 못 가지신 분들 오셔서 도전을 받으시고 또 힘을 받으시고, 그래서 2017년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능력을 붙잡고 함께 승리해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돈에 있음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고, 그때 부흥이 오고, 그때 치유가 나타나고, 그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순종 많은 이 악한 마음들, 이 연약한 심령을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 어린 그런 마음들 나올 때 주님 기도로 바꾸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주시는 권위 앞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능력이 출중한 그러한 성도로 내가 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